오늘은 성곽 없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가 바라봤을 때 한 소년이, 한 사람이 측량지를 그의 손에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을 때 예루살렘을 측정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천사가 와서 이제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제 그 측량줄로 아무리 성벽을 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곽은 그 성읍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크기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은 얼마나 큰 성인가? 물론 이제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지만 그 성곽이 결국 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의 수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성곽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러니 지금 인간의 눈으로 이 성의 크기를 재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질문이 있죠. 성에는 성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스가랴 시대 때 앞으로 좀 더 시간이 걸릴 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성곽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시간이 지난 후에 52일 만에 이 성곽을 다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곽이 없다라는 말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4절에 말하는 성곽이 없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한계가 없을 정도로 아주 풍부하고 큰 수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성곽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성곽이라는 말이 테두리, 이 겉에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는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화영검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처소죠. 그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말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완전한 성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부터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북방은 바벨론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라봤을 때 북쪽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 갔던 이유가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었지만 이제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은 피해야 합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흩으실 것이고 대장장이가 뿔을 깨뜨리시듯이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이미 무너졌지만 바벨론 성으로 남아있는 이 세상의 세속은, 이 세상의 문명은 결국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겉보기에는 성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결국 겉보기에는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성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수효를 끝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성곽을 없애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는 곳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분명하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 것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먹줄과 같은 청사진은 있으나
당장 눈에 보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2달 정도 계속 씨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즐거워해 왔던 것,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스가랴서와 하박국 때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읍, 그리고 이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시온으로 오라고 하시는 이 초청이 무엇입니까? 어떤 종말론적인 그림이 아니라 여전히 현대를 세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뿌리를 세상 가운데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옛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잡족들이 함께 구원받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그 많은 나라 열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려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성곽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현대 세속 국가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예배 공동체를 택하시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소유를 삼으시기 위하여죠. 바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려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실 때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스가랴 시대 때 사람들이 봤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던, 예배를 드리는 성전조차 지어지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치 요한계시록을 통해 초대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해 주셨던 것처럼 척박한 땅을 바라보며 소망 없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을 친히 선포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성곽과 같았던 벽들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노력한 일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히려 그 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넓은, 더 풍성한 예루살렘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쌓았던 성이 하나하나 다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함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역전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노래와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